오늘은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날마다라는 뜻이 영어로는 데일리야, 데일리. 매일매일마다 해야 할 일. 이제 이 날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특징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신앙의 특징은 연속성입니다. 지속성.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차이는 이 지속성에 있어요. 사람은요, 한두 주 또는 한두 달, 1, 2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은 죽을 때까지 매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햇수를 세시는 것이 아니라 날수를 세십니다. 사람들은 몇 살이냐, 몇 년을 살았느냐, 몇 년 동안 일했느냐, 이렇게 햇수를 계산하지만 주님은 날수를 계산하십니다. 날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9절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읽으면 날들이 차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해가 차서라는 말 쓰지 않고 날들이 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기도 역시 날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2절 가보세요.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단위를 뭘로 지금 계산하십니까? 날로. 우리는 어떤 해에는 믿음이 좋았고 어떤 달에는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어떤 해, 어떤 달, 어떤 주로 계산하지 않고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날마다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실까? 날마다. 첫 번째, 주님은 날마다 은택을 더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누구든지 주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날마다 더해주는 은택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친절과 선함과 모든 좋은 것에 아낌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나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들어.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을 해도 대적하고 막 그런 생각. 지구에서 공기를 한 3분만 빼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가 5분만 이 공기, 산소가 우리 뇌에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1분도, 보통 사람들이 1분도 참기 힘들죠. 이 대기권에 공기를 모아두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씩 봄 기운이 이렇게 오고 있죠? 통도서에 보니까 홍매화가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계절이 바뀌고 이러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햇빛의 길이를 길게 해주시니까 이제 봄이 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길어지면 여름이 되고요. 그렇죠? 조금 해의 길이가 짧아지면 가을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햇빛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있다고. 만약 하나님이 잠깐 이제 주무셔가지고 한 3일 밤낮 햇빛을 안 비춰준다고 한번 생각해요. 다 얼어죽어요. 다 얼어죽어. 이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택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안에 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택이 있다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해 날마다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시편 7편 11절 펴봅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겁니다. 시편 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노를,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실 뿐이지 사악한 자들의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쏟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 사악한 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예레미야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집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었으나,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종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었다.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언자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언자가 한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종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믿게 된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헌신된 종들의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를 어디라도 보내시고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만약 우리가 침묵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찾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날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쳤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신다고요. 날마다 매 순간 진리를 가르치신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아, 이게 합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종을 보내시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신다. 문제는 우리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든 배웁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고 한 2년 동안 성경적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는 교회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우스워 보였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극동방송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제 안에 두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영혼이 냉랭하게 식은 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분들의 교리가 비록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만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그것들은 내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날마다 하는 일도 살펴봐야 되겠죠. 주님이 날마다 일하시듯 원수 마귀 역시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일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과 육신의 충돌인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듯이 마귀의 사역자들도 넘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들은 의의 일꾼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전도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자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거 아십니까? 그들은 시간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루에 2시간씩 남의 집 대문 두들기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귀의 사역자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성도들을 모욕합니다. 시편 42편 10절 보십시오. 시편 42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런 신자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모욕한다고요. 아까도 이 모친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 옛날에 신천지 다녔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분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바로 마귀인 거예요. 야, 뒤로 넘어가서 시편 56편 1절로 2절도 보십시오. 시편 56편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하고 날마다 공격하며 나를 학대하기 때문이다. 오 지극히 높으시니여 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고 나와 싸우는 자가 많사오니. 이게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귀는 우리의 목덜미를 지금 물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세상에 대한 욕망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자랑이나 나의 교만에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마귀는 계속 날마다 내 목을 물어뜯으려고 지금 울부짖고 있다고요. 거기에 한번 넘어가면요, 신자라도 살인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왜곡합니다. 시편 56편 6절 56편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시키니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생각은 다 악을 행하기 위한 것이니다. 지금도 성경을 가르친다는 신학교와 성경학자로 자부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왜곡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단에서마저 주의 말씀이 왜곡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흠과 점이 없는 그 안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그분을 우애주는 척 그분이 죄성의 피를 가지고 있었고 죄의 몸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교리만 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격하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육신적인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기 유리한 대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마귀는 날마다 죄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요셉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피하는 일, 죄를 이기는 일은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한날에 이것을 잘못함으로써 인생 전체를 파탄으로, 실패자로, 패배자로 수치스럽게 끝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날들 중에 한날의 패배가 나머지 전 인생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여러 날 잘 견뎠죠? 자기 힘의 근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날에 무너졌죠. 왜 그래요? 마귀는 날마다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 펴보십시오. 사사기 16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처럼 한두 번 들어봐, 복음 들어봐, 그러다가 안 하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집요할 만큼 죄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은 날마다 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직장의 상사를 통해 올 수도 있고, 애인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을 보십시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날마다 모르드게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날마다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 하만과 그 원수들이 멸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생각 속에다 자기의 생각을 주입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한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하시는 일, 마귀가 날마다 하는 일을 봤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 경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인격체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이걸 여러분 깊이 마음에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귀가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요, 마귀 얘기라면 징그럽게 왜 마귀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죠? 주님은 이것으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땅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영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날마다. 한꺼번에 잔뜩 거둬 놓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주님은 날마다 이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를 믿는 자라면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마다 여러분 양식을 거둬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많은 양의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신약 그 서신서 가운데 짧은 한두 구절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취하십시오.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그날 여러분을 깨어있는 신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자는 날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 출애굽기 2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속죄로 위한 제염물 수소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날마다 드리며 속죄염물을 날마다 드리며. 어떤 성도들은 구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구약의 성전도 없고 레위 제사장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드려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를 시인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다. 구원파에서 이 부분을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구원받을 때 회개했으면 끝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백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이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속죄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한 후에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회개를 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 있지만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순간순간 자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시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이제 예수님이 씻겨준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발을 안 내밀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넌 나와 상관없는 자니라.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발은 더러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주님 앞에 발을 내어놓고 씻김을. 자, 세 번째, 신자는 날마다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마치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적용하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날마다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날마다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음식 헌물도 드리고 소재 헌물도 드리고 해서 헌물을 드리죠. 등잔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음식 헌물, 기름 부음에 쓸 기름 등 날마다 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영적 제사장들이 신약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 희생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물입니까? 감사의 희생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물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희생물입니다. 길게 기도 못할지라도 여러분 식사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셔서 오늘도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마저도 안 하면 이제 이건 기도가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의 희생물.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찬송가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게 바로 찬양의 희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신자가 날마다 해야 할 일,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나타내야 합니다. 시편 96편 2절. 시편 96편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여러분이 입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인내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아까 얘기했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145편 2절. 시편 145편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요새는 여러분 찬송가나 이런 거 듣기 참 좋잖아요. 요새는 유튜브에 보혈 찬송가 가는 게 쭉 나와요. 여러분 들으시면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아. 거기에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탁 우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 여섯 번째,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3절. 시편 8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까 양식들을 거둔 것과 같은 뜻인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에서 지켜보고 내 문설주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탐구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탐구해? 날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께 복종되고 영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되고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부인도 날마다 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 역시 날마다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날마다 아홉 번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예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매일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 옛사람은 순간순간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게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 안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나를 다시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왜 그래요? 날마다 죽어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는 날마다 교제했습니다. 애들은 만나서 교제했고 찬양했고 그 결과 구원받는 혼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것이 부흥의 원리입니다. 초대교회 때 매일 모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더라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사실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신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바꿔버리죠. 너무 바쁘게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일을 해도 이 전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만 일할 수 있었으니까 저녁에 모여서 항상 신자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밤낮이 바뀌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지금. 사실 세상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도록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앞에 제가 제일 많이 찔렸습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 아파트하고 갈마 아파트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 줄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는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수가 더해졌습니다.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이것이 교회 성장과 영적 부흥의 원리입니다. 듣든지 아니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내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해나감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느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고 마귀가 또 오늘도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 안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삶들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